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서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번은 들어봤을 사사 시대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위대한 영도자였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와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난 이후에 드디어 각 지파별 연합체를 이루었던 사사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사들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이스라엘 지파 연합군을 이끄는 지휘관이었고 평상시에는 백성들의 재판을 다 치르는 일종의 대법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보면 재판을 하고 전쟁을 이끌 뿐 각 지파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너 지파들은 이렇게 운영해 저렇게 운영해라고 하는 일종의 행정 권력은 없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사사들이 다스리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이 중앙 통제력이 급격히 약해지니까 각 지방에 있는 일종의 토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지파별 세력들이 자기 마음대로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사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내 멋대로의 시대가 활짝 펼쳐집니다. 자, 그렇게 내 멋대로의 시대가 활짝 펼쳐졌을 그 전성기에 가장 혼란하고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사사를 맡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기에 나왔던 사사들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그는 바로 제사장의 일 또한 겸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사장, 사사 이 두 가지를 같이 겸직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자, 가장 혼란했던 시기 이 엘리라고 하는 인물이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사사로서의 직무를 바로 했다면 그 나라의 혼란이 조금은 잠식되었겠지만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자가 못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됐죠. 자, 성경은 그 혼란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땅을 빼앗겼고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이것이 시대적 상황인데 바로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혼탁하고 가장 어지럽고 가장 볼품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다시 나타나셨다. 그 말인즉슨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홈니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을 때 그때는 안 나타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관련된 것이죠. 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즉, 이 실로에 맡겨서 제사장으로 키우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고 그렇게 소중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실 조금 깊게 들어가면 이 한나는 원래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에서 이 문제,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런 것들,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했지 아들이 있고 없고는 사실 부차적인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낌없이 하나님께 그를 가장 예쁠 때 너 저기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장 해, 이렇게 보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한나는 지금 저 엘리의 가문이 자기 아들과 또래의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저 엘리가, 저 홈니와 비느하스가 저 실로라고 하는 곳에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 있다는 것을 그녀가 과연 몰랐을까요? 자, 우리 다 아시겠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촉이 발달합니다. 뭔가 있다. 뭔가 좋지 않다.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경험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그런 촉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부자입니다. 부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부자는 안목이 있습니다. 부자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일이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많은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사람 보는 눈이 생깁니다. 자, 엘가나는 부자예요. 엘가나 눈에 엘리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잘 보면 한나가 기도하러 갔을 때 엘리는 졸고 있습니다. 성도가 새벽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는 자요. 그런 형국입니다. 딱 보면 각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내 소중한 아들을 맡길 수 있을까요? 저런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내 아들을 맡긴다? 저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는 교회에 내 자식을 맡긴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한나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녀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게 있습니다. 교회가 시끄럽건 교회에 사람이 많건 적건 그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 계신 것도 아니며 사람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 것도 아님을 만난 사람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거기가 시끄럽거나 말거나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제 모교회가, 저희 모교회 얘기가 되겠죠. 대전제일감리교회 2001년도 2년도에 KBS 9시 뉴스에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났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이제 남자 권사님 한 분 계세요. 감리교 남자도 권사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분은 교회가 시끄럽고 막 뒤에서 막 그 공장 인부가 돈 달라고 소리를 지르든 말든 그냥 끝까지 아멘 하셨어요. 누구나 뭐야 그냥 진짜 그때 교회가 그 교회 그때 그 싸움 나고 상처 치유하는데 제가 볼 때 15년 걸렸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싸움이 벌어지고 뉴스에 나오는 벌어질 때 그분 혼자만 은혜 받고 있었어요. 왜? 그런 거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아멘했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을, 남자 권사님인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 따님도 저 중학교 때 성가대 지휘자셨는데, 자,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너 교회 왜 다녀? 왜 이렇게 쓸데없는 데 시간 투자하고 있어? 그렇게 뭐를 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한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엘리의 가문이 문제가 있던 이 또래에 있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문제가 있던 그런 것과 관계없이 사무엘을 거기 맡겼던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나가 매년 사무엘을 만나러 작은 옷을 짓고 그리로 가지요.
그렇게 믿음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시궁창과 같은 엘리의 제사장이 지키고 있던 실로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이것이 어린 사무엘의 시작입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은 피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다른 것 핑계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내 안에 분명한 만남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나는 그 권사 얼굴 꼴만 봐도 막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가지고 교회 가기가 너무 싫어. 우리 목사님 얼굴만 봐도 피곤해가지고 나 너무 싫어. 저는 심지어 그런 것도 봤어요. 담임 목사님 넥타이 색깔 때문에 은혜 못 받았다고. 왜 넥타이 색깔이 파란색이냐고. 민주당 지지하냐고. 빨간색을 하고 가니까 저 국민의힘이라고. 아니 그날 절기 색깔이 빨간색이라서 빨간색 했고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으려면 핑계가 너무 다양해요. 제 모교에서 이런 분 계셨어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생머리여서 은혜 못 받겠다고. 이상한 사람 진짜 많아요. 오늘 교회 점심이 맛없다고 은혜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핑계를 대는 겁니다. 내가 만나기 위해서라면 그런 것들은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아요. 심지어 제가 참 좋아하는 일화인데 미국의 대부흥사 중에 찰스 피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찰스 피니가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정말 위대한 설교자인데 막 몇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를 그냥 이렇게 반짝반짝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게 부담돼가지고 그다음부터 설교 원고를 눈에다 받고 읽었어요. 사람들 눈 안 쳐다보려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실제 일화가 있는데 찰스 피니가 강단에 올라가는 모습 보고 은혜 받아서 성령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찰스 피니가 위대한 사역자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때 그 사람이 정말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때 만난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은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자꾸만 조건 상황 따지지 마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십시오. 그래야 어린 사무엘처럼 이 혼탁한 시대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린 사무엘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우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요 문제만 해결되면 믿겠습니다. 요것만 해결되면. 제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잘 다닐게요. 이것만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그때부터 예수 잘 믿을게요. 자, 이것에 대한 좋은 표본이 있어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면서 계속 문제를 만납니다. 첫 번째 홍해라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 뒤에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한 번에 처리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문제를 만납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또 다른 문제를 만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해결해 주십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거기 성경에 그대로 표현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토할 때까지 고기 먹여줄게. 그 정도로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자, 문제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자, 우리가 하는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꾸만 내 믿음 생활을 문제 중심으로 두지 마십시오. 이거 해결되면 다니겠습니다. 이거 해결되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원히 안 믿어요. 제가 이제 기도하는 게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여기 이제 초계국수집이 생겼는데 이 국수집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평택에 사시는 한 분이 동생한테 이제 개척시켜 줄 거예요. 1호점. 분점을 내주셨어요. 근데 분점을 내주면 조건이 뭐였냐? 너 교회 다니는 거였어요. 이분이 집안에서 혼자 믿는 분이세요. 어떻게든 형제들 구원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이 가게 하나 차리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 돈을 내가 너를 위해서 억 단위 돈을 써도 좋으니 제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게 그분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차려주니까 다닙니까? 그때부터 핑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우, 나 새벽 4시에 나와서 육수 끓여야 돼요. 아우, 힘들어요. 가까운데 교회가 있긴 한데 아침 8시에 가봤는데 우리는 아침 8시 예배를 드리지만 유튜브 라이브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아유, 아무도 없고 좀 그래요. 아유, 좀 그래. 온갖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자, 장사가 잘 되면 바쁘다고 안 나오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안 나옵니다.
우리가 자꾸만 문제 해결에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하면 계속 이런 게 걸리기 시작해요.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자, 물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장 근본적인 것, 내 안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는 우리가 서서히 알아가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오직 체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웨슬리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존 웨슬리는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존 웨슬리는 그의 어머니가 정말 신앙으로 엄청나게 양육했습니다. 그는 32살이 될 때까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는 공부도 잘했고요. 정말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막 어떻게 보면 흠결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오죽하면 그때 만들었던 옥스퍼드에서 만들었던 클럽이 홀리 클럽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학생들이 그걸 조롱하면서 말하는 게 메서디스트, 감리교인이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렇게 조롱받던 웨슬리가 미국 선교 가서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난 이제 목사 망했네. 난 목회 끝났네. 그러고 있었을 때 그가 성령님을 만나요. 영국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자, 웨슬리는 성령을 만나기 전과 성령을 만난 후가 외적인 모습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을 만나기 전에도 열정적으로 살았고요. 성령을 만난 후에도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뭐가 달라졌겠습니까? 그 내면의 동력이 달라졌어요. 그 내면의 동력. 그 이전까지는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아빠가 하라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나야 돼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도 성도인 척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도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가 되면 반드시 태가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힘써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만남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자,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자, 사무엘이 이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선포합니다. 너희들 우상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겨 라고 하니까 이에 그들이 제거했다고 나오죠. 사무엘이 저 설교를 한 번만 했을까요? 저는 저 말하여와 이에라고 하는 저 표현, 저 3절과 4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영적 싸움과 세월이 흘렀을까, 이것이 문득 들었습니다. 자, 어린 사무엘은 엘리의 후임으로 이제 실로에 다스리고 사사의 역할을 했을 겁니다. 자, 망쳐놓은 조직을 이어받으면 당연히 힘들겠죠. 그 힘겨운 세월을 지나고 버티고 버텨서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미스바에서 기도해서 오늘 에베네셀 사건, 그들의 영토가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하루아침에 단번에 기도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믿음의 인내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했기 때문에 마침내 그에게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하니까 내일 응답받는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오랜 세월 기도해도 그 기도가 언제 응답받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서 기도는 소망을 가지고 오래 붙들며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38대 개척을 하셨어요. 그때 그 교회에서 성도 80명과 자동차와 2억 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이제 그분도 개척한 지 20년 되셨는데 개척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요. 10대 시절에 예수님 깊게 만나가지고 20대 시절에 날마다 기도원 다니시면서 그때 기도원 가가지고 산기도 가셔가지고 산에서 나무 뽑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엄청나게 뜨겁게 기도했고 부목사 때 너무 설교를 잘해가지고 저 양반은 진짜 막 개척하면은 막 여기가 다 뒤집어질 거야 막 이렇게 막 했던 분이에요. 온 성도들이 사모하고 저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분 쓰실까 막 기도했던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15년을 상가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습니다. 15년을.
성도 80명에 2억을 받았는데 상가를 벗어나질 못했어요. 15년 동안. 오죽하면 이분이 다니면서 이렇게 독립된 건물 있는 목사님들 보면은, 야, 저 목사님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길래 저렇게 단독 건물도 있고 너무너무 좋겠다, 너무너무 좋겠다,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랬었어요. 오죽하면 주변 목사님들이 제 밥이나 먹고 살까?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했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이후에 놀랍게 쓰셔가지고 지금은 아는 분들은 다 아는 한국교회 목사님 됐습니다. 그 인고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쓰셨습니다. 자,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제가 참 감사하는 거는, 야, 그래, 성도 80명에 2억 받은 사람도 저렇게 걸리면 우리 어? 중고 노트북에다가 우리 막내 조카 쓰던 키보드 받아가지고 개척한 우리는 말해서 못하겠냐, 그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디더라도 반드시 이룰 것이니 그 기간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이른 성공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인스턴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입니다. 그 오래 걸리는 믿음의 험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지 않고 그 문제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무너집니다. 문제와 함께. 왜? 나에겐 버틸 힘이 없는 걸요. 그 문제는 해결되게 요원한 걸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만남의 체험이 없으니까 이 기간을 버틸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결국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함정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만나야 그 긴 세월을 버틸 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마시고 항상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내가 먼저 깊은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 그래야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지었다. 아멘. 여기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여기에 이르기까지라고 그가 고백하였을 때 그 고백이 정말 쉬운 고백이었겠습니까? 그 긴 아마 이때 사무엘은 머리가 하얀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완전히 망가져버린 교회와 완전히 망가져버린 공동체를 물려받아서 그 공동체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고자 고분분투하고 싸웠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또 사무엘 뒤통수 치잖아요. 너 뇌물 받아 먹었지? 라고 말해서. 이게 머리털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배신까지 당해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라고 할 때 그 여기까지에 담겨있는 그 많은 이야기들, 그 많은 이야기들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에게 성취된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십시오. 그 깊이 있는 만남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문제가 해결되거나 되지 않거나와 관계없이 내 믿음은 여전히 그대로일 겁니다. 저런 코로나 시기에 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과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 기간에 어떻게 갈리는지를 봤습니다. 만난 사람들은요, 질병이 오거나 말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안 만난 사람들은 이참에 놀러 가자였어요. 제가 원주에 있었잖아요. 거기 놀기 좋은 데 많습니다. 치악산 진짜 예뻐요. 그리고 저희 그 옆에 무슨 가든인가 골프장 되게 큰 거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하여튼 골프장. 저희 아파트에서 되게 가까웠는데 우리 조카들도 와서 놀았는데 하여튼 거기에 코로나가 뭐건 간에 거기 와가지고 노시면 다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돈 없다 하죠. 저는 그 말 안 믿겠어요. 솔직히. 왜 이렇게 돈이 없는데 해외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요? 내가 내 삶의 가치를 믿음에 두지 않으니까 똑같이 사는 겁니다. 똑같이 사는 거예요. 바꿔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인할 수 없는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빈궁에 처하거나 부유함에 처하거나 그 어떤 삶의 상황과도 관계없이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며 더불어 하나님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의 귀중한 사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열매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처음과 끝까지 함께 하시는 에베네셀의 주님이시며 그리고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담아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만납시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조건 따위에 휘둘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러거나 말거나 굳건한 믿음을 서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